반갑습니다. 예, 한 번씩 보니까 사실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조금 서울에 어떤 분이 계신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시간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지금이 마지막인데 라는 생각으로 훈련을 계속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렘넌트들은 이 대학이라는 시간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이 꼭 한번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절망의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때 막 응답받고 막 감사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내 자신을 쳐다볼 때 너무 부끄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절망이라는 시간표가요. 시간을 제가 딱 지나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오직이라는 답을 얻게 하시는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하듯이 이 절망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 오직 복음이라는 답, 이 답을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웬만한 실패가 와도 괜찮아요. 왜? 이미 힘든 순간 속에서 답을 냈거든요. 답 내고 왔거든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옛날 영화입니다. 타이타닉. 제가 그 타이타닉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배가 막 침몰할 때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노 부부는 손잡고 막 죽음을 맞이하고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막 애쓰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신부님께 매달려가지고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막 그때 그 마지막 장면 배가 막 침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어느 악기하는 사람이 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야, 그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순간에 있다면 이제 곧 이 배는 정말 끝없는 바닷속으로 침몰할 건데 내가 저 순간에 서 있다면
나는 뭘 할 거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주면서 나를 배에 먼저 태워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뭘 할까? 그때 제 마음에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맞다. 내 인생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냐? 뭐가 더 있냐?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집 앞에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에. 맞아.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는 오직이라는 이 답을 여러분 렘넌트 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의 핍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그 로마를 뒤집기 전에 하나님이 250년 동안, 그죠? 10명의 황제 핍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만약에 너희들이 세계복음화해 그랬으면 끝났을 겁니다. 한 시대 운동으로. 25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낸 답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쩌면 이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다락방 교회가 더 많이 굶어야 되지 않나? 더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더 어려워야 되지 않나? 욕을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 주시는 답이 오직이 답이거든요. 편안할 때 여러분 기도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막 전도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다락방이 언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초창기 핍박받을 때. 핍박하든지 말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미친 듯이 말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아침에 야,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그냥 가서 되겠나? 그 바로 옆에 큰 공원이 있는데 전도하고 가야지. 전도하고 교회 갔다니까요. 그때 살짝 미쳤죠, 제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을 너무 말하고 싶었어. 지금은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250년의 핍박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 저자가 없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에서 핍박받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사실에 근거한 건지 소설인지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이 책을 보면 여기에 포리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13살 먹은 포리오라는 아이. 이 부모님이 아주 귀족 출신의 좋은 집안의 아이인데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잡히고 이 포리오도 드디어 로마 군인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3세의 포리오라는 아이가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재판이죠. 그 앞에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 너는 어리석은 미신을 믿고 있다. 로마가 볼 때 그 당시 예수교는 정말 목수의 아들, 십자가형에 죽은 예수를 믿는 미신 같은 종교였거든요. 200년 전에 사형당한 시시한 유대인을 신이라고 믿고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너는 명문 있는 혈통의 후예다.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포리오가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종교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나? 네가 믿는 그 유대인이 너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 않느냐? 하기 없죠.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지. 그죠?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너에게 나쁜 것만 주었다.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라. 돈, 즐거움, 친구, 제국, 명예, 황제 은총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포리오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살살 꼬셨더니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를 사자와 호랑이에게 던질 거야. 호랑이와 사자가 너를 덮칠 거야. 그랬더니 내가 믿고 있는 분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에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불에 태워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화형의 불길을 견딜 수 있겠느냐? 예, 만약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때는 잠깐 동안에 지나가고 나는 영원히 나의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야, 너를 엄청난 사자와 호랑이 위협을 해도 포리오가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기회다. 행운이 네 앞에 있다. 명예, 친구, 부귀, 권세 모두 내 것이다. 고귀한 명성, 내 집의 재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하다. 다만 이 술잔을 들어서 저기 있는 저 제단 위에 술을 붓기만 하면 된다. 망설이지 말고 해버려라. 죽음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포리오가 나는 나의 구주를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 저는 초대교회가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를 뒤집었던 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리오, 이 아이의 마음에, 렘넌트 마음에 들어있는 오직이라는 답,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오직 그리스도, 축복을 받으니까 아니라 다 빼앗겨도, 다 가져가도, 없어도, 욕을 먹어도, 그죠? 죽음 앞에 섰어도 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번만 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막 말씀 붙잡고 해도 금방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답을 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들어가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초대교회는 완벽하게 뭐냐면 로마를 살렸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이 돌이켜보니까 가장 영광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죠? 1500년까지, 1517년까지, 중세교회까지 다 쳐가지고 교회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간이 언제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그 시간입니다. 예. 교회는 313년 이후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끊어졌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왜? 다 교회 가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성공하려면 교회 가야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었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끝. 전도는 끝. 이 영광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때가 아니고 이때예요. 저는 초대교회가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받았던 그 절망의 시간이, 핍박의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 이 로마를 살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깔았던 시간이 250년이에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1517년까지 루트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300년 빼면 1200년 동안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250년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요 깊이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선지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자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경 구절에 보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2절, 그리고 6절 7절 미래 문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바뀐 것 같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니 나는 뭐 바뀐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본질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달라요. 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것,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배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내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거기 가면 장난감이 있네요. 레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 가면 이 땅에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이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네가 생각하는 레고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있는 것보다 100배나 맛있는 더 맛있는 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250년 핍박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뎠냐? 예. 그들에게는 이 소망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순교를 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순교한 사람들 쳐다보면서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얼굴이 전부 다 웃고 있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요 얼굴이 웃고 있었던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뭐가 좋아서? 이걸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잖아, 그죠? 예. 그래야 웃을 수 있죠. 그 상황이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이 땅에 반드시 말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 배경이 되고 내가 가야 될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누리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건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한번 북한에서 미국 시민 가진 그 한국계 미국 시민이었는데 잡혔잖아요. 예. 그 한 사람 살려내려고 미국이 움직였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정말 높은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나라다. 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성령께서 영원히 내 안에 안 떠나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내주하세요. 내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절대 안 썼던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에서만 쓰는 거예요. 내주. 그죠? 영원히 너희 안에. 그죠? 세상 끝날까지 이 단어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걱정하지 마라. 너를 끝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령의 충만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게 참석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을 깊이 누리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누리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오직을 주셨습니다. 오직 언약. (138)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응답을 주십니다. 1장 14절.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오직 응답. 그리고 오직 성취. 이 성취는 뭐냐? 24의 성취가 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응답은요,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직 정복. 25의 응답. 이 25의 응답은요,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시라 그랬죠. 흑암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그죠?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 오직 정복의 응답. 25의 응답이 올 것이다. 오직 영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 계속 복음이 영혼까지 전달될 것이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오직 렘넌트의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다. 후대.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꿉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렘넌트 후대 응답, 그리고 오직 237의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대청인이 되리라. 오직 237. 7가지 오직에 대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들을요, 여러분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이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 오직 138 언약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뭘 더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뭔지 몰라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얼마나 축복되는지 몰라. 그냥 늘 가지고 있었던 거라. 가지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이었습니다. 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250년 동안에 완전히 밟아서 타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25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있었더니 로마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역사를 봅니다. 교회사를 봅니다. 전도 전략을 잘 짜서, 다락방 전도 전략이 뭐예요? 다락방 전도 전략은 이거. 그죠? 이거예요, 이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언약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습니까? 누리세요. 주셨다는. 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초대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배운 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살려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12월 달에 또 리더올린 진행이 되고 지금 우리 레드 페스티벌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레드 페스티벌 때 여러분 미션이 지금 다민족 유학생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미션으로 들었습니다. 진짜로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벌써 한 10년도 더 됐죠. 중국 유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한국에 온 지 그때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한국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중에 중국어를 하는 친구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몇 달 지나니까 이 친구가 통역하지 말아요. 어차피 통역을 하나 안 하나 한국어로 알아듣는 거나 중국어로 통역해 주거나 중국어 통역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상관없대. 자기는 한국말 듣겠대. 통역 필요 없대. 한국말을 바로 하래요. 확실히 대학생이 언어를 빨리 배우더만 여학생들이 확실히 빨라요. 그래서 한국말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했거든요. 그 친구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친구 한 명 통해서 연결된 중국 유학생들 불러가지고 페스티벌 유학생들만 모아가지고 많은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딱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이 유학생 한 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만나보세요. 이게 237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품기 바랍니다. 전도자란 말은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주에는 불신자가 없는데요. 뭐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 주위에 있는 불신자 쳐다보세요. 교회 사역자나 조금 리더들은 불신자 친구 없어. 다 교회 다니는 친구 옆에 전부 다. 이 친구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있어요. 왜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명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오직의 축복을 기도하고 누릴 때에 이 전도 대상을 놓고 꼭 같이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12월 달 우리 지금 북부 지역 북부 지역 했고 우리 저기 동부 지역 남부 지역입니까? 네. 두 개 지역 우리 지금 리더 훈련 진행할 건데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한 10명 정도 하면 제일 좋겠고요. 3명까지 내보세요. 3명까지. 복음을 한 번도 안 듣는 불신자를 찾으세요. 알겠죠? 교회 다녔던 사람 말고 다닌 사람 말고 한 번도 복음을 안 듣는 불신자 3명에서 10명 찾아보세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웬만큼 교회 다 교회 나가봤어요. 옛날에 안 나간 사람 찾기 더 힘들어요. 사실은 진짜 생짜배기 불신자 찾기 더 힘들어요. 어쨌든 가능하다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친구,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 명단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안 들을 것 같지요? 더 잘 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너무 신기하거든. 여러분 혹시 이슬람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그거 들어보면 신기하다니까요. 듣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어쨌든 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뒤에 또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전도 대상자 또 여러분 유학생 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의 언약, 이 오직의 비밀을 알고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현장에 숨겨졌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며 그 생명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